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느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을 두고 간음한 여인을 비유로 이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을 메시지로 내세우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한 이 호세아의 가정, 그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이후에 오늘 본문 4장 맨 끝까지 19절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이들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몇 가지의 이 모습들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음행이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로 비유하시면서 제시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서두를 던지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이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음행과 술 취함,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먼저 비유를 합니다. 먼저 이 비유부터 먼저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요, 마음을 빼앗는 것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음행입니다. 음행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음행의 상태라고 제시를 하십니다. 음행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육적인 음행, 성적인 음행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영적인 음행,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육적인 음행, 성적인 음행은 원래 육체관계, 육체로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가지도록 허용하신 것이 이 성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가져야 하는 이 육체관계가 그 부부관계라는 구별됨을 깨어버리고 그것을 어겨버리고 다른 관계로, 다른 관계 속에서 행해지게 된 것, 이것이 성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입니다. 이 육적인 음행은 단지 그냥 잘못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그 육적인 음행은 오늘 본문의 말을 빌어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음행에 대해서, 이 음행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7장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음녀에게 미혹된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이렇게 창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날 한 젊은이가 음녀의 집을 찾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장녀의 집이든지 뭐 그렇겠죠. 아니면 그렇게 쭉 행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그 지역, 그 골목 뭐 이렇게 들어갔든지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갑니다. 내가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음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행하더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런 길이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어떻다고 말하고 장녀만은 아닌 것 같아요. 7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 은을 많이 들고 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떨어져 있을 거다. 집에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를 꼬드기는 그러한 말들,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지금 읽으신 24절에서 27절. 그 말을 주의해라. 그 입의 말에 주의해라. 음녀의 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 길에 들어가서 상하고 엎드러지고 죽고 망한 자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 스올의 길이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죽음으로 행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인격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상하고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다른 죄들은 우리 몸 밖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음행, 간음은 우리 몸에다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인격에 대한 손상, 우리의 삶의 깨어짐이 더 극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미혹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육적인 음행과 더불어 영적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게 영적 음행이냐? 육적인 간음, 음행과 거의 유사합니다. 육적으로 하나님은 이 성적 관계를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구별된 관계가 부부라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 관계, 예배와 다스림의 관계, 우리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영적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만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관계가 맺어져야 하고, 하나님과만 그분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 맺어져야 하고, 하나님과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대상을, 하나님인 나 여호와 외에 다른 대상을 그 관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다 각자의 자기의 우상을 그 마음속에다 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지 바알이라는 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뭐 어떤 상 앞에서 절을 하고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우상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인격 속에, 각자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음행이라, 영적 음행이라 말씀합니다. 그 우상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에게서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만들어져 가고 그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영적 음행에 빠져 있는 삶들은 다스림을 다른 것에게서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이 호세아 쓰여지는 그 당시에 바알이라는 다른 대상을 이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바알이 갖고 있는 그 개념과 그 가치와 그 문화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더 이상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풍요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떠올리고 바알이 무엇을 주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바알에게 매여버리는 것이 우상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음행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물질의 가치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줘 버리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것에다 두어버리고요, 아니면 내 감정의 즐거움, 내 감정의 쾌락,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두어지면 하나님보다도 그 가치에 우리는 우선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화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가치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든지,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이 무언가를 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그것을 결정해야 할 그 순간에 그것과 유사한 어떤 가치가 그 자리에 서버리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들 수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둘 거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성적이 높아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하는 자로 세워갈 거냐,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냐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곤란하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거냐, 아니면 당장에 무엇이라도 이것을 덜어줄 것 같은
당장의 무엇이 내 고통을 경감시켜 줄 것 같은, 내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것 같은 그 가치, 그 방법, 그것을 택할 거냐, 무엇을 택하느냐?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나를 다스리는 무엇이 되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거기다가 내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 또한 영적 음행의 한 대상이라고, 영적 음행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 음행이 마음을 빼앗고 삶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처럼 영적 음행 또한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것이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빼앗느냐 하면 12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일을 나무에게 묻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야 될 것을 막대기에게, 어떤 음란한 대상에게 거기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하고 힘을 얻고자 하고 평강을 얻고자 거기를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바뀌고 주권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누림을 방해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위로와 평강이 막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음행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더 우선이 된 가치 때문에, 더 우선이 된 선택 때문에 그것이 막히고 그것이 방해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는 음행이라는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이 대상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술 중에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술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취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이 술에 취하는 것, 이 취함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알코올의 기운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를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강하든 약하든, 깊든 얕든, 알코올이라는 기운이, 이 술의 기운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술 취함이라는 상태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이 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23장 31절에서 35절을 같이 보시죠.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안 돼 있나요? 자, 34절부터 우리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취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술의 지배, 술 기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순하게 내려가고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우리를 쏘게 될 것이랍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실체가 아닌 것을 보게도 되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내 입에서 내 의지가 아닌 다른 말들, 엉뚱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 둥둥 떠 있는 것,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기분이 되기도 할 거고, 나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러고, 술이 깨어나면 또다시 술을 찾고, 이것이
술에 취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술 먹지 말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알코올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취함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취함이요? 육적인 취함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몸의 감각을 빼앗고 몸의 감각을 내 의지나 내 감각대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술 취함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게 하는 것이랍니다. 감각이 무뎌지게 하고요, 생각이 무뎌지게 하고요, 마음이 무뎌지게 하고요, 둔해지고 무뎌지고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가, 이건 지금 내가 내 의지대로 나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통제권을 알코올에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취함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배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영적인 취함의 상태입니다. 무엇에 취하느냐,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대상에 취함에, 물질에 취하는, 물질의 다스림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주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진정한 만족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자처럼, 가진 존재처럼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물질에 취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쾌락에 취하는 상태요, 그 쾌락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그것에 자꾸만 끌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쾌락이 어떤 종류이든, 성적인 쾌락, 어떤 몸의 쾌락, 그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의 쾌락, 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에 대한 쾌락,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한 만족, 아니면 어떤 성취라는 만족, 이것들로 인해서 얻는 내가 즐거움, 쾌락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 그것으로 인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내 감각들을, 다른 감각들을, 영적인 감각들을 무뎌지게 만들고, 성공주의라는 것에 취해버리고 나면 그것이 주는 쾌락과 그것이 주는 만족,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지배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감각들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감각들이 무감각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감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 기준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그 가치를 차지해버릴 때, 그것에 취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감각들이 무뎌지고 죽어지고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취함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12절에 11절에서 14절까지의 상태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의 상태, 영적인 취함의 상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무엇에 나의 주인같이 그것에 매이고 묶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에 하나님의 감각들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감각들이 닫혀지도록 영적인 취함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들, 우리가 많이 들으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시하시는 대안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술 취함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나타냅니다. 감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술이 되면 술 취함이 되는데, 그것이 성령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꼭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엉뚱한 말들을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전혀 감각들이 사람의 감각들과 같지 않은 다른 감각들로 보고 느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른 것에 영적인 취함과 영적인 술 취함과 영적인 음행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과정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보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각하는 우리의 감각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감각,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빼앗기는, 내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들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물질에게, 쾌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하나님을 향해야 할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가? 때로는 그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을 내 가슴에 품고 다른 방향을 향해 내 삶이 나아가질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처음에 동기들은 그렇게 시작되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을 찾고, 불안과 염려와 우울을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을 찾고, 그러다가 그것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기도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아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내가 아는데 지금 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위로를 얻을 것 같아서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은 자꾸만 둔해지고 무뎌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지금 이 꾸짖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족속이었고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한 백성들이었고요, 그 거대한 애굽에서 탈출하며 나오는 그 거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지고 그들의 감각을 만족시켜줄 것들에 빠지고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것에 빠져들면서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음행의 자리, 영적인 취함의 자리까지 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취함과 이 미혹하게 하는 것과 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회복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맨 마지막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그렇구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안 뜹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비유로 말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알려주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는데 다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들어야 될 사람, 진짜 깨달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정말로 깨달을 사람만, 받아들여질 사람만 받아들여지도록, 다른 이들에게는 숨겨지도록, 오히려 푸르는 기능과 숨겨지는 기능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비유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나가서 전해라. 그런데 네가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할 거다. 그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할 거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깨달으면 돌이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오늘 앞에 지금 이야기한 내가 미혹되어 있는 것, 내 마음을 빼앗긴 것, 내가 무엇에 빼앗겨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은 돌이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 깨달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 오늘 읽으신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 돌이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 기본적인 메시지가 지금 호세아 말씀입니다. 니는 죄를 범해도 유다는 돌이키기를 원한다. 유다는 그 죄 속에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다만 특별히 편애를 하고 그런 차원들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보면서 유다라도 구별되기를 원한다. 유다라도 깨닫고 유다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지명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길갈로 돌이키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과 베다웬은 아마 베델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이해합니다. 길갈이나 베델은 성지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상징적인 곳이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진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거기가 근거지가 되어서 여리고를 치고 막 이렇게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첫 출발지, 첫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 길갈이었고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은혜들을 누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왜 길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했느냐? 출애굽 당시에 노예가 되었던 그 수치가 이제 너희에게서부터 다 굴러서 없어져 갔다. 굴러가 버렸다. 그런 의미로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럴 만큼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진 곳이 벳엘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환상을 경험했던 곳, 족장들이 대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예배와 삶의, 경건의 삶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 그곳이 벳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와서 지금 이 호세아, 이 선지자의 메시지 당시에 이 오늘의 현실에서 이 길갈과 베델은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베델이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베델과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큰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 지역, 근거가 되어버린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니네들은 다시금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깨닫는다면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망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과 연합하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나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깨달으며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음행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영적인 취함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 약한 부분, 내 마음을 빼앗기는 내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내 예배를 방해하고 내 말씀 생활을 방해하고 내 기도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가슴에 품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들로 채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부터 깨닫고 돌이키는 힘,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는 힘은요, 깨달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의 깨달음이고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취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 그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취함과 영적인 음행과 실패들이 어떤 내 인생의 결과, 내 삶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의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내가 버려야 하고, 이 자리를 바꾸어야 하고, 이 자리를 돌이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결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나를 무뎌지게 하고, 나를 실패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마음을 빼앗는 것들,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취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시기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깨달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 버리겠습니다. 이것에서 떠나겠습니다. 벳아웬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길갈로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내가 끊임없이 새롭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돌이킴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누림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들을 회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각으로 내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는 내 마음이 미혹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미혹하고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취하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버립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이 자리에서부터 새 힘을 내고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처럼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 다스림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술 취함처럼 하나님이 술에 취하여 그 감각들이 무뎌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영적인 취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게 우리를 둔하게 하고 우리를 무뎌지게 하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뿐 아니라 돌이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선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내 가운데 이미 우선적으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수많은 대상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이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주님 도우시는 힘과 권세가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 세상이 가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트렌드이기도 한 그 모든 것 이 시간 내어놓으며 하나님으로 대신되었던 그 모든 자리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으로 돌이키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처럼 독주처럼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던 영적인 취함의 대상이 되어 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깨뜨리며 그것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붙들린 자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다른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예배 마치면 우리 단기 선교팀원들은 잠시 모여서 우리 사역들 의논하도록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8월 17일부터 지난 주일날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를 월화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랍니다. 이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고 축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구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음행, 영적인 취함 깨달으며 버리며 주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